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완전히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인들의 삶은 피곤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 금방 힘이 빠져 탈진하게 되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겁을 먹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차근차근 설득시키시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형과 함께 가게 되어서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또 이적을 행해 보이죠. 그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동포들의 지지까지 얻었겠다. 내친 김에 바로에게로 바로 갑니다. 바로에게는 바로 가야 합니다. 곧바로 바로를 찾아가 바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바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보낼 수 없다. 어찌 보면 너무나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다짜고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보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는 전혀 씨도 안 먹힐 말이죠. 하지만 바로의 말 안에는 굉장한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0여 년 동안 자기의 땅에서 종살이해온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가진 신앙을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당시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급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왜 나를 무시하고 네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무슨 주인이 또 필요하냐? 구원자?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한데 내가 뭐 죄인이냐?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찾아와 주셨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기적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더라면 영원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또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듣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어차피 안 들을 거 그러면 못하러 찾아가 말했는가? 그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민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저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민족이다. 보내달라.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에 대한 참된 열정이고 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녀야 할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아서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요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4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가 제사한다고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 쉬고 싶은 거지? 하면서 넘겨짚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진중한 청원 앞에 그는 노동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오직 애굽의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겠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 정작 재물과 번영의 노예가 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애굽의 신앙, 재물과 효율, 결과와 효과만 관심 갖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이미 너무 깊이 침투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진정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화를 동경하고 점차 거기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혈안이 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야겠다고 하는 걸 보아하니 니들 먹고 살만하지? 여유를 부릴만 한가 보지? 안 되겠어. 앞으로 너희들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지푸라기들 이제 우리는 공급해주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이 직접 주워와서 만들어. 벽돌 수량은 그대로 유지해. 아니면 아주 그냥 다 아작날 줄 알아? 안 그래도 힘든 노역이 2배는 더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만이 터져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것이죠.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못된 위정자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입니다. 악하기가 그지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술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백성들을 조종하고 막 이용하면서 백성들은 그 위정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1절을 보세요. 그 작업량을 기록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뽑힌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주어진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역이 늘어난 것에만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온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거운 노역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바로와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또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 우리 평생에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술수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바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시흥 동산교회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어떤 식당보다도, 그 어떤 공공시설보다도 10배, 20배는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고 방명록 관리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곳에는 잘 다니면서 유독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 원하시던 하나님이세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예배인지, 또 이 예배가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또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